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은 곱셈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인생은 곱셈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을 곱씹어 보면 어떤 기회가 와도 내가 제로이면 0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번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0이고 아무것도 아니면 그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1이라든지 2가 돼야 한 배나 두 배로 어떤 축복과 기회를 잡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배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제로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기회를 주고 아무리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셔도 마치 그 밥그릇이 하늘을 향해 있지 않고 뚜껑이 바닥으로 향해 엎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0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서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요셉 자손들이 이 두 번째로 이 가나안 땅에 분배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나안 땅 분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와 또 이제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눈으로 보았을 때와는 마음이 달랐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땅을 보면서 많은 지파들이 욕심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이 있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너는 롯에게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하리라 했을 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땅같이 그렇게 아주 보기에 좋았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기 좋았던 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소알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듯이 아마 이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도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얼마나 욕심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인지, 저 땅이 내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리더십 가운데에서 그 땅을 잘 이렇게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그 각 지파들에게 그 가나안에서의 큰 싸움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 분배받은 지파들의 땅에 아직 남아있는 숨어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금씩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은 각 지파가 열심히 싸우고 하나님이 이미 축복은 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머지 땅들도 차지하라 하고, 그 나머지 이제 싸움은 그 각 지파들에게 맡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요셉 이 자손 중에 므낫세 지파는 그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의 양쪽의 땅에 기업을 얻는 그런 유일한 지파가 됩니다. 오늘 우선 1절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양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유일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므낫세는 이 남자 자손들도 받았지만 여자 자손, 특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중에 그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도 이 유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유일한 지파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지파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므낫세는 우리가 요셉 지파를 향한 야곱의 축복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아버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할 때에 손을 X자로 어긋맞겨서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왼쪽 손을 얹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도 오른손을 얹어서 바꾸어서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굉장히 못마땅해했죠. 아버지가 누가 장자이고 누가 차자인지도 알지만 다 안다 하면서 그렇게 축복했을 때 요셉은 맞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사실 출애굽 1세대 때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그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이 장자에서도 밀려서 에브라임 차자에게 밀려서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가 이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도 밀려서 어떻게 보면 이 요단 동편에서 차지한 땅에서도 이 분깃을 얻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 있었는데, 그러나 므낫세는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요단 동편에도 기업을 얻고 요단 서편에도 기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차자 에브라임보다 훨씬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므낫세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17장 1절에서 므낫세는 용사였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므낫세는 이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에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선봉에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갔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선봉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불행한 운명을 그냥 방치하거나 그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자에서도 밀려났고 요단 동편에서 열심히 싸워서 차지한 그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몰아내고 차지한 그 땅에 있어서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에서 밀려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이 므낫세가 이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열심히 가장 앞에 서서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보면서 므낫세에게도 그 요단 동편에 반을 나누어서 이 기업을 분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모세와 함께 이 바산과 헤스본을 차지할 때 그 르우벤과 갓은 사실 큰 싸움에서 큰 수훈을 한 지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이 이렇게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하는 것이고 욕심만 낸 것이죠. 사실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앞장을 서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 땅을 보고 욕심을 부린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앞장서서 싸움을 싸운 이 므낫세 지파에게도 그 반지파 반에게 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요단 서편에 와서도 이 므낫세 지파는 용사였기 때문에 열심히 그 싸움을 싸운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 서편에서도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남자 자손만 이 므낫세 지파는 남자 자손만 자손을 기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자손들도 기업을 얻었는데 그들이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입니다. 이 슬로보아스는 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들은 그 이름도 없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제사장이 있는 그 리더십이 있는 그들 가운데 와서 자기들의 몫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자기들에게 분깃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오래전의 말씀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17장에 와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당시 여자들이 차별받고 여자들은 기업을 이을 자격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천국을 향해 침노하는 자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아버지가 이을 기업을 아들이 없으니 자기에게도 달라고 했을 때 그 딸들도 그 기업을 물려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천국을 향하여 침노할 때 모든 자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임무를 주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므낫세처럼 자기에게 불행한 운명이 들이닥쳤다고 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래 이것이 그냥 내 운명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준비했더니 므낫세에게 그 넓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요단 서편과 동편과 양쪽에서 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슬로보아 딸들도 기업을 얻어요. 그리고
비록 장자에서 밀려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든지 어렵든지 묵묵하게 그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므낫세의 삶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 자기의 삶과 운명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새롭게 개척해 나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숙명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그냥 다 결정되어 있고 이미 그냥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삶을 개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14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고 마지막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런데 이 므낫세 그 요셉 자손의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욕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준 땅의 분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느냐? 우리가 지금 거하는 땅이 너무 좁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얻은 땅이 결코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열심히 므낫세가 그 삶을 개척해 온 고로 큰 땅, 넓은 땅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부리고 또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왜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느냐 하면서 그 땅을 욕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참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가나안의 넓은 땅을 차지하면 그만큼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하는 그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요셉 자손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고 강성한 후에야 그들을 자기의 종들로 삼아서 그들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억누를 수 있었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쨌거나 이 요셉 자손들이 이렇게 욕심을 내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지파가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빈 땅을 그냥 주어서 차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싸워서 개척해 나온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차지한 땅을 제비 뽑아서 분깃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었고 너희의 능력이 크니까 큰 권능이 있으니까 너희가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싸워서 개척해라.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너희도 더 큰 그런 땅을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 자손들이 핑계를 대죠. 그 땅에는 산지고 또 그 땅에는 철병거와 철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땅이 좁을 정도로 그 강성해졌는데
땅을 차지한 땅을 분배받을 때는 두 배로 그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 두 배로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때는 그만큼 큰 민족이니 그 싸움을 싸울 때에도 그만큼 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땅을 분배받을 때에는 큰 민족이라는 것을 적용했지만 나머지 땅을 싸워서 차지하려고 할 때에는 자신들이 큰 민족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을 향해서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거기가 산지고 또 철병거를 가졌지만 너희는 큰 민족과 큰 권능이 있으니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말씀 안에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요셉처럼, 또 그들의 후손들 므낫세처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끝도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역이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싸움을 싸우면 어떤 인생도 어떤 운명도 새로운 축복된 인생, 축복된 그런 운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탈바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어두운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가 어디를 가나 형통하고 또 그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생을 개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어두운 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형제들도 살리고 또 애국도 살리고 온 나라 사람들을 기근해서 먹여 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이 모든 삶에 주어진 상황에 그냥 길들여지지 않고 또 이것이 내 팔자야, 그냥 내 운명이야 이러지 않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비록 내리막길 같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므낫세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슬루보와 딸들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곱하기 100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새로운 운명, 새로운 인생으로 개척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